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에게 이 죽음의 신이 찾아와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청년이 아직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알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은 20년간의 세월을 기다려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그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달았는가 싶어서 찾아왔더니 이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또 20년 후에 또 찾아왔는데 6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직 저도 여전히 인생의 의미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한 건지 진짜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건지 아니 둘 다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재미있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 게 그만큼 어렵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서도 또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참 철이 들기도 쉽지 않지만 설사 철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기준인데 그 사람의 기준도 각자마다 차이가 많아요. 정말 사람들이 각자 다 다양한데 기준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다르다고요. 힘들다, 정말 어렵다, 못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수십 평 아파트에 살다가 고급차를 타다가 그거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 그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이 철들었다고 하고 남들도 철들었다고 말해도 저 사람 참 부럽다고 말하고 자신도 참 나는 남부러울 거 없어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기준에 비춰보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영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 기준으로 나름 철도 들고 나름 또 인생의 의미도 알고 인생의 또 목적도 나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기준,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다 알기 어렵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 수는 없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것들 중에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만약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책들을 다 써낸다면 이 우주까지 높이 쌓아도 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적어 기록한다면 그 세상에 우주에도 다 담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우리가 보는 것만큼만,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굳이 알려고 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무시하고 또 다른 걸 찾아 나서려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은혜받고 복받고 응답받고 기적이 넘쳐나고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응답받고 복받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아는 게 아니고 언제 아냐면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딜 때, 이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거나 뭐 사람을 사귈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막 우글거려요. 아부하는 놈들도, 떡고물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얼굴 한번 비추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가 부도나고 내가 지금 추락하고 내가 남들한테 욕 얻어먹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죠. 그때는 다 사람이 떠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언제 흔들리죠? 언제 위기가 찾아오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침묵이 있을 때,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천후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우리의 가는 길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조차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이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뜻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의지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도움을 구하면서 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13절을 봐보죠.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하지 않는데요. 스스로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한테 딱 필요한 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도움 되는 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초보자한테 우리가 아주 고급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그 사람이 알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덧셈 뺄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손가락 꼽아갖고 2 더하기 1, 2, 3은 5네 인제사 이거 하는 아이한테 막 곱셈을 가르쳐주고 함수를 가르쳐주고 방정식 아주 복잡한 막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애가 좋아하겠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에이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손가락 꼽아가지고 더하기도 못하는 아이한테 뺄셈을 가르쳐도 못하는 아이한테 무슨 뭐 방정식을 가르쳐주고 무슨 함수를 가르쳐주고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해로운 겁니다. 해로운 겁니다. 딱 수준에 맞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 쥐나요. 한계가 오는 거죠. 머리에 쥐만 오는 게 아니고 삶의 쥐가 생겨요. 인생의 쥐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신다. 그 이상은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유익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재림 날짜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줬죠. 그럼 하나님도 몰라서 안 가르쳐 줬나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안 가르쳐 줬나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 안 했어. 내가 결정하면 가르쳐 줄게. 이러신 거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이미 다 짜여 있어요. 맞춰져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재림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잠깐 놔두고 우리 현실로 다시 돌아오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래에 대해서 잘 알면 나한테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쪽으로 갔는데 뭘 만났는데 거기서 사건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나고 뭐 이럴 줄 알았으면 그쪽으로 안 가면 되잖아요. 간다 할지라도 시간을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날짜를 안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내가 몇 개월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때 내가 죽게 될 거니까 인생을 더 귀하게 살고 시간을 쪼개서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어차피 나 몇 개월밖에 못 살잖아. 나 어차피 몇 년밖에 못 살잖아. 이래서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꿈꾸지 않고 그냥 거기서 현실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아예 현실을 갉아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불치병인 암에 걸리거나 요즘은 암도 불치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암 중에 또 불치병들이 있긴 있으니까 아주 살기가 어려운 시한부 인쇄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아주 심각한 암에 걸렸을 때는 그런 불치병에 걸렸을 때는 그 자녀들이 좀 성숙한 자녀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된 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내용을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말하진 않거든요. 의사도 그래요. 검사해가지고 당신 암이에요. 당신 불치병이야. 시한부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충분히 암을 이길 수 있고 또 그렇게 불치병이라 해도 1년, 2년을 살 수 있는 그 사람한테 곧바로 이야기해버리면 충격받아가지고 나 암이래, 나 불치병이래, 나 시한부 인생이래 이래가지고 입맛 다 떨어져. 자포자기에 인생 다 포기해. 이래가지고 1년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닐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늙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때까지는 일할 게 있고 막 꿈이 있고 막 이러는데 그 일을 놔버리니까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인생에 꿈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갑자기 늙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잘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럴 때는 괜찮지만 큰 재앙을 만나고 너는 몇 개월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죽는다 이러면 우리가 그걸 아는 순간 마음이야 그것을 알차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우리가 너무 자포자기 해버린다는 거죠.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래를. 왜? 미래를 다 가르쳐 줘봤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재림날짜 다시 돌아오죠. 재림날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오늘 2021년 9월 오늘 5일이나요? 9월 5일 오늘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이라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간직한 거예요. 2021년까지 예수님 안 오신데 이걸 알았으면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학생 때 공부를 하면 시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발표가 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기간이 일찌감치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아직 멀었네. 좀 더 놀다가 공부해도 되겠네. 다 이래요. 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 밤샘을 하고 그때서 막 열심히 막 공부하는 척하는 거죠. 급해서 하는 애들도 있고 뭐 공부하는 척만 하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는 거. 오랜 시간이 남아있으면 안 해요. 놀아버려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말고사, 중간고사 상관없이 어떤 선생님은 이따금씩 돌발 퀴즈를 내요. 돌발 시험을 치러요.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혹시 오늘 테스트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또 이 퀴즈 또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막 놀고 막 야단법석인데 퀴즈하는 그런 선생님 앞에서는 화장실 얼른 갔다 와가지고 책 펼치는 거예요. 책 한번 뒤져보는 거예요. 왜? 언제 퀴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재림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느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왜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느냐?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뜻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뜻도 알 때가 있지만 모를 때가 있어요. 찾아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 알아야만 살아가나요? 우리 인생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다 아세요? 오늘 아침, 어젯밤에 여러분 식사하셨잖아요. 그 밥 먹으면 식도를 따라서 어떻게 들어가서 위장을 거쳐서 대장, 소장 이렇게 다 거쳐갖고 어떻게 소화되는지 여러분 다 그거 아세요? 아시고 드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밥 먹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이렇게 소화 잘 시켜서 힘 얻고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상한 거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식중독 걸릴 만한 상한 음식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만 알면 돼요. 굳이 이것이 무슨 그 식품 학자들처럼 또는 어떤 의사들처럼 이게 뭘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위에서 유액이 나오고 또 몇 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고 굳이 이거 다 알 필요 없어요. 몰라도 충분해요.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필요한 것만 알면 돼요. 밥은 끼니마다 잘 먹고 그리고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너무 누워 있거나 또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당한 또 배를 채웠으면 적당한 또 운동도 또 최소한 몇 걸음 걸음이라도 좀 이렇게 산책이라도 하는 게 더 좋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은, 유익되지 않는 것은 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 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거기서 게을러지고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최대한 내가 아는 건 뭡니까?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것 같아도 끝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것 때문에 지쳐버렸습니다. 너무 지쳐버린 것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욥에게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 침묵의 시간이 욥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1000년 같고 10,000년 같았던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간의 차이도 있고 또 중요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그 정반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차이래요. 그게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간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한데 우리는 느긋할 때가 있고 우리는 느긋한데 하나님은 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은 너무나 급해서 지금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지만 사람들은 느긋하죠. 너무 느긋하죠.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수많은 사람들은 보라 지금은 즐길 때다.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이러는 거죠 지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질적인 차이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게 시간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 교훈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우리 한 목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꾀를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꾀. 사람들은요 얼마나 꾀를 잘 부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은 얄팍한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지 몰라요. 편법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머리 좋은 놈들이 특히 더 그래요.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잘 빠져나가요. 교모입 잘 빠져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유는 그 꾀를 못 부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남아도니까 꾀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헤쳐나기도 바쁘면 그 꾀를 안 부려요. 돈 많고 시간 남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꾀를 부려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기 바쁜 사람은 그런 꾀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왜? 지금 주어진 당면한 과제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급하니까. 고난도 이겨낼 수 없는데 무슨 다른 꾀를 부리겠어요.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이런 생각을 언제 그런 걸 알겠어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얄팍한 속임수 꾀를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 치고요,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부자 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다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부자 된 사람들이 다 교만한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몇 번 거치면서 겸손해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명예도 인기도 돈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두 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또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부자가 됐어도 성공했어도 인기를 누리고 있어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단번에 그걸 알지는 못해요. 누구든지 다 이 교만이라는 것을 한번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이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주님의 말씀을 안 배워요. 도리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살아보다 보니까 이건데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래요. 근데 고난을 당한 사람은 겸손히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예하죠. 아멘하죠. 배우게 돼요. 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지혜대로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한 번 경험해본 사람, 두 번 경험해본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해하죠. 아멘하죠.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걸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건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건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요. 이런다는 것입니다. 안 배워요. 반론을 제기하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지만 친구들 때문에 이게 욥이 좀 어거지를 부려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주장을 막 펴다 보면 나도 이거 좀 너무 나갔는데 이런 거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계속 우기잖아요. 나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자존심 때문에 한 번 해놓은 것 때문에 시작한 것 때문에 못 끝내요. 멈추질 않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너무 정죄하고 막 우기니까 나는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옳고 이거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죄진 사람에게 징벌을 한다니까 이거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야.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조금 더 나간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진짜 욥의 진심은 아니었어요.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 잠깐 실수였던 거죠. 잠깐 또 주장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오버한 거예요. 조금 과장한 거죠. 어쨌든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진짜 주님만이 옳습니다. 진짜 주님만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꾀와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겸손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겸손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 제대로 갖지 않으면 수능 시험 때 당연히 엉터리 성적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소에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건강이 해쳐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길지 어떤 뜻인지도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 그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을 보죠.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운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에 절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몰라도 나 몰라. 나 안 해. 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몰라도 그냥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절대 멸망당하도록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그 감당할 시험에서도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주님이 나를 얻고 가서라도 분명히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일하시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절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18절에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생명도 칼에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려고 찾아봐야 되지만 찾아도 모른다면 굳이 그걸 다 찾을 필요는 없어요. 왜? 처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요. 밥 먹으면 이상한 거 안 먹으면 소화돼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 이것만 알면 돼요. 식중독 걸릴 만한 상한 음식 안 먹고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 안다고요.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알 거, 모든 고난의 이유와 원인과 시간과 모든 걸 굳이 다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끝까지 나는 가야 된다. 주님이 나를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는 나는 믿음으로 그냥 전진해야 된다. 아멘. 이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건 하나님은 나를 절대 멸망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나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향한 평안과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큰 계획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고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